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초등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얼마인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건 인원 대비예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사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인원 대비로 해서 약 26만 명 정도가 2025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인데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43만 3천 원입니다. 월. 그러니까 숨쉬는 초등학생한테 월 43만 3천 원이 들어가요. 사교육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인원 대비로 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진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 실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 지금 눈이 초등학생이 무슨 사교육을 받아 이렇게 동그래지실 텐데 다 받습니다. 피아노 학원, 음악 학원, 웅변 학원, 태권도 학원 뿐만 아니라 학업에 관한 국영수 다 받아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 1인당 사교육비 초등학생입니다. 월 51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51만 2천 원. 이게 근데 자신들이 사는 형편에 따라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더 좋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집안이 넉넉하면 더 많은 걸 배우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소득의 격차에 따라 3배 이상이 차이가 난대요.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한 명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 사교육이 들어가는 학생들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1년간 초등학교 사교육비로 드는 총액이 얼마냐면 연간 12조 2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초등학생들 아직 대학 입시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맑게 밝게 자랄 것 같은 그 아이들이 사교육의 현장에 내몰려 1년간 소비되는 돈이 12조 2천억 원.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부모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애들이 그렇게 놓여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 부모도 부모지만 부모도 부담되긴 마찬가지지만 이 사교육에 빠져 있는 자녀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둘이 다 다녔어요. 꼭 가르치고 싶었던 게 저는 피아노였어요. 둘 다 꼭 피아노는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서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는 큰아이가 딸이거든요. 딸아이를 피아노 학원 보내니까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는 무료로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래도 제가 교육자에게 돈을 받아요. 그냥 아이는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긴 한데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둘째예요. 2살 차이인데 아들을 그 피아노 학원에 보냈는데 이 아들까지 무료로 해달라는 건 차마 제 마음이 허락치 않아서 끝끝내 우겨서 둘째 아들은 한 달 그 피아노 학원비를 꼬박꼬박 다 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상한 미움이 싹 트는 걸 느꼈어요. 딸아이가 빠지는 건 아무 말 안 하는데 아들이 빠지는 거 제가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물어봤죠. 저한테. 너는 딸을 좋아하고 아들을 싫어하는 거냐? 저한테 스스로 물어봤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헷갈렸어요. 진짜 내가 딸은 너그럽게 대하고 아들은 혹독하게 교육을 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알아냈습니다. 그 쓴뿌리가 뭔지. 뭘까요? 돈이에요. 돈입니다. 딸은 무료 교육이지만 아들은 유료 교육이에요. 안 가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얘가 못 배워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놓쳐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내 돈이 허비되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미워하게 되는 게 뭐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너 그러면 어떡해?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돈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51만 원짜리 사교육에 내몰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51만 원어치의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1만 원 능가 하는 마음에 부담감을 더 가져요. 부모는요. 증오도 갖고요. 미움도 갖고요. 아이들을 학대할 만큼, 끔찍할 만큼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싹 트는 걸 알게 됩니다.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내가 애를 꾸짖는 이유가 정말로 제가 공부를 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노력을 안 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투자하는 돈이 아까워서인지. 진짜 부모라면 돈이 아까워야 될까요? 그 아이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까요? 아이가 불쌍해야죠. 아이가 긍휼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애처로워야 하는데 아니요. 인간은 완악해서 내가 모아놓은 돈, 내 땀 흘려 번 돈, 내 정성을 다해 번 돈이 그게 낭비되는 게 싫으니 아이에게 더 큰 가혹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3척을 조사해 봤습니다. 3척 초등학생 수는 2200명 내외래요. 따져봤죠. 그러면 얘들이 월 사교육비로 평균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쓸까? 9억 5,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우리 3척의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사교육비를 쓰는 게 9억 5,200만 원. 연간 따지면 한 100억 원 정도 3척은 사교육 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궁금했어요. 그럼 우리 아동부 1년 예산은 얼마일까? 아동부 1년 예산. 그냥 밖에서 숨 마셔도 우리 초등학생들 43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 아동부 1년 예산 아시나요? 얼마인지? 저도 정확히 잘 몰라서 재직회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1년 예산이 1,150만 원입니다. 1,150만 원. 지금 출석이 한 30명 가까이 되니까 예배드리러 온 아이들이 30명 정도 되니까 1년에 그냥 n분의 1 해서 아이 n분의 1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아이들에게만 우리 1년 예산을 쓴다 하면 1년에 46만 원이 돌아갑니다. 1인당. 약 30명 되면 더 적어요. 한 38만 원? 25명에서 30명 잡으면 25명 잡으면 46만 원, 30명 잡으면 38만 원. 1년에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뭐 4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투자한다고요? 한 달에 그만큼 투자한다. 그럼 교회가 과연 아이들에게 투자한다 말할 수 있을까? 교회가 과연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음에 우리 교회를 이어갈 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형편이 이 정도니까 여러분 다른 데는 낫겠지 싶으시겠지만 제가 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 교단이죠. 2024년에서 2025년 전체 교인 수가 통계 치수가 발표했는데 219만 명입니다. 세례교인, 원익교인 다 포함해서 219만 명 총회에 보고된 인원이. 그중에 아동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체 비율의 5.5%. 우리 통합 측에 아동부는 5.5%밖에 안 돼요. 인원수로 따지면 약 12만 명. 그럼 우리 노예는 어떤가? 우리 노예. 지난 봄노예 때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노예 등록된 정식 교회가 99개입니다. 99개. 그러면 아동부, 유치부를 포함합니다. 우리 노예는 아동부, 유치부 구분 안 해요. 아동부 안에 유치부가 다 포함돼서 그 아동부라는 인원에 유치부가 포함되어 있는 인원의 통계인데 아동부가 유치부 포함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이 존재하는 교회라는 기준은 그 아동부 인원이 10명 이상 되는가? 아동부 유치부 포함했는데 10명 안 되면 그거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녀일 뿐인 거지. 10명 이상 되는 교회가 99개 교회 중에 16개 교회. 그럼 실제 활동이 가능한 교육부가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 그 한 20명 정도 돼야 교육부가 존재하거든요. 유치부를 포함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빵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20명 정도 돼야 부서 조직을 할 수 있어요. 각 교회가. 실제적으로 부서 활동을 하는 교회 99개 교회 중에 실제적으로는
8개 교회입니다. 10%도 안 되죠. 그러면 아동부 전체예요. 출석이 아니고 전체 보고된 30명 이상의 교회는 몇 개 교회일까? 99개 중에 유치부를 포함해 아동부를 30명 이상 보고한 교회, 우리 노회선 5개 교회입니다. 그 5개 교회 우리 교회가 포함이 돼요. 이 5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5등이에요. 5등. 아시죠? 1등은 어딜까요? 강릉교회. 2등은요? 속초중앙. 3등은요? 동해. 4등은 황지. 5등이 우리 삼척중앙교회입니다. 따져보시면 강릉, 속초, 동해, 삼척, 황지 딱 이 대표적인 교회 5개 교회만 아동부 출석 인원이 30명이 넘어요. 그 이하는 대부분 활동이 안 되거나 명목상 아동부만 있는 교회.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아이들을 찾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목사님, 다 컸어요. 그건 우리 집 얘기고요. 삼척 관내에만 2,200명이 있다니까요. 2,200명.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오늘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게 일상적인 일, 이 보편적인 일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자기의 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건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고대 사회의 아이들이 인원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고귀하게 여기는 건 다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 멋진 스승, 가르침을 잘 하시는 그 스승 앞에 나가 자기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건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 부모의 그런 갸륵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 대단한 선생님 앞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 축복 기도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잘 클 거야 라는 기대는 누구에게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누가 막아요?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때 당시의 배경을 잘 모르기도 하긴 하겠지만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에게 머리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리고 오매라는 동사를 찾아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데리고 오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실 테니까, 힘드실 테니까, 너무 과로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막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막습니다. 그만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그 상황을 본 예수께서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감정이 격하게 표현됩니다. 공간복 모두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가 이렇게 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노하시다 이 정도로 우리는 번역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원문상으로 하면 크게 탄식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탄식 속엔 답답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한탄도 있는 거죠. 단지 제자들을 꾸짖었다 이 상황이 아니라 그 아이들 나오는 걸 보시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걸 막는 제자들의 상황, 그리고 거기에 뭐가 더해졌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귀한, 거룩한, 복된 그 마음이 섞여져 탄식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한다 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내쫓지요. 그 상황을 본 예수께서는 답답함이 극이 달아 노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예수의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는 건 부모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옆에 제자로 서 있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들의 길을 막고 있는 부모의 태도들, 어른들의 태도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꼴찌한다.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해. 너 그렇게 살다가 뭐 되려고 그러니? 어릴 적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해왔던 말투가, 행동이, 태도가 결국엔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들이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이 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겠다 선언하신 이유, 그 즉시 제자들이 자리다툼을 하며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싸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이야, 내가 예수님의 왼편이야.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싸우는 거 보고 예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아오시고 그 가운데 세우시사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걸 교훈하시고 훈계하셨습니다. 그 사건 위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이 진행되는 거예요. 한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물론 어린이들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조용히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막은 부모가 아닌가? 그 열매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에서 앞서가는 건 중요하게 여기지만 믿음의 품 안에서 자라는 건 외면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독특한 표현이에요. 안으셨어요. 주님의 품 안에. 그리고요 그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하셨어요. 한번 여쭙죠. 자녀들을 아는 기억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자녀를 안아주고 계시는 분? 천연기념 같은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이들이 언제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기 시작하는지, 즉 성인과 안기를 거부하는지 제가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이게 근데 조심스러운 게 저게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뭐 떠도는 영상이니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그대 내게로 오던 그날에 잠시 동안 적시는 그런 비가 아니기 간절히 난 바래왔었죠. 그대도 내 맘 알아요. 매일 그대만 그려왔던 나를 오늘도 내 맘에 스며들죠.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네, 아주 짧은 영상인데 잘 보셨나요? 몇 학년 때부터 안 하나요? 4학년은 안을까 말까 고민한 거예요. 그냥 선생님만 손만 치고 가죠. 5학년부터는요 무시해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3학년까지는 안긴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의 유니폼이 색깔이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거 며칠 동안 촬영한 것 같긴 한데 시키지는 않았겠죠. 3학년 정도까지 안겨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죠. 4학년부터는 어색해요.
그 이후론 안기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나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앞에서도 저러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더 하지 않을까요? 남남같이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는 텀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마음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포옹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꼭 가서 아무리 그 자녀가 컸어도 목사님 징그러워요, 너무 커서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돼가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자녀입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그 안아줌이 무슨 일을 벌여지게 하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시자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주님이 안으셨습니다. 주님이 안으신다면 그 품이 얼마나 평화롭고 거대하겠습니까? 주님이 안아주시고 축복만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품이 그리워지지 않겠습니까? 서구 기독교 역사에 가장 든든한 신학적 기초를 쌓은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듯이 어거스틴은 젊은 날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자 좋아하고요, 이단을 끊임없이 추구했고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저물간 발탕한 시간을 보냈던 이 어거스틴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을 탐구합니다. 성경을 탐독하고 읽고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풀어냈던 모든 글들이 서구 기독교, 서방 정통, 바로 우리예요. 우리 개신교 전통의 든든한 믿음의 기반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대속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수많은 신비들을 자신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글로 풀어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품이 따뜻한 것 다 알고 있지만 세월의 흐름들 속에 살아가는 버거움 속에 하루하루의 아픔과 고통 속에 그 부모의 품에 안기는 자녀들은 점점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낳는 게 어색한 세대가 되었죠. 오늘 먼저 자녀들이 여러분 품에 안긴다 그러면 안아주실래요? 얘가 왜 이래? 이러실래요? 거의 안 안아주실걸요. 너 뭐 잘못 먹었니? 이러실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누구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도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도 어색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저 아이들을 봐. 저 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천국을 소유한 자들처럼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세요. 저 천국을 소유한 아이들을 그렇지 못한 존재로 망가뜨린 건 누구이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 지닌다 하여서 세상에 뒤처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여서 세상에서 홀대받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 하나님을 알아야 그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때, 그의 삶의 자리에서 지칠 때, 그의 삶의 자리에서 괴로울 때 돌아갈 품이 있다는 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세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먼저는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명의 안수, 즉 그들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이 있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